먹고 또 오후예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어 찬미 895장 승리하였네 부르시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르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 사무엘하 24장 1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10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구약 사무엘하 24장 1절, 10절에서 17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이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손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내려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주시사 백성을 보내려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람 바다 곁에 있는지라. 다 같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시선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박승찬 형제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말을 나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저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롭게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해오면서 평소에 한켠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큐티를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엘하 24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화가 나신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려고 하시죠? 네, 정확히는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치시려고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치시려고 했는지를 봐봅시다. 어떻게 치시려고 했냐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자녀를 혼내시려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 라는 구절인데, 혼내줄 생각이었으면 직접 혼내시면 되실 텐데 왜 간접적으로 자녀인 다윗의 마음을 혼내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할 텐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다윗이 직접 깨닫기를 바라셔서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아무리 공부해 말해도 안 듣는데 자녀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변화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말은 저에겐 약간 다윗이 로봇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결정권은 다윗에게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누군가 마음대로 격동시키고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역대상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네,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는 좀 이제 다시 또 의아하게 되죠. 같은 내용을 두고 하나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다른 하나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다윗을 충동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탄이 한 건지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탄이 유혹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한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큰 흐름에서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직접 좌지우지하여 다윗을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세계 안에서 드러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막지 않으신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개인의 마음을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이렇게 격동하도록 딱 선택하도록 좌우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좌우하고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됐고 오늘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도 없어야 하겠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선택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면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선택해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자식의 사랑을 원할 텐데 부모님 자신의 의지로 자식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하나의 로봇인 자식을 다루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선악과 얘기에서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세계에서 허용하셨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사탄은 유혹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 인간이 불리한 점이 있다면 사람은 이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보는 욕망이 있지만 또한 사탄은 이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이겼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교만의 죄가 드러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듯 하나님도 본문에서 다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자, 다윗이 마음에 심히 잘못하였다고 자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의 그 잘못된 생각이 인구를 계수한 잘못된 행위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선지자께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냐, 3개월 동안 전쟁 때문에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 선택도 제가 좀 어려워서 좀 찾아봤는데요. 7년 가뭄이 있다 해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동안 전쟁이 있다고 해도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으면 다윗은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3일 동안 전염병은 어떨까요? 저도 이게 좀 더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격리나 이런 백신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왕부터 밑에 있는 백성까지 삽시간에 전염병이 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등하게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본인에겐 가장 위험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고른 판단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살았죠. 죽은 백성도 있지만 다윗은 살았죠. 17절을 보시면 다윗은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17절에서 나는 범죄한 게 맞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무죄한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신 것이죠. 백성들이 잘못을 하였기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평등한 처벌인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산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관계가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 끊어지면 가차 없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지 않게 다시 이끌어 가주십니다. 왜 살려주실까요? 부모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삶으로의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들지는 못하시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결국 언어가 달라져서 소통을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정도는 애교죠. 화가 많이 나시고 많이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진노를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노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심 하에 있는 일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항상 부모 자식 관계가 떠오르는데 자녀가 부모님께 반항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더욱 사랑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고 그랬던 부분들을 이번 큐티를 준비하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또한 사탄은 이를 끊임없이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잘못된 길로 걷게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각자 인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좀 너무 쉽지 않은 여행일 것 같고 사람의 욕망을 그런 힘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더 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더욱 당당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은혜할교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좀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것도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네요. 근데 어렵게 했는데 어렵지 않죠. 잘 됐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다윗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요즘으로 보면 필요하죠. 인구조사가 그렇게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군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세다 보면 돈이 많다. 돈 적은 사람, 돈 세는 사람 있어요? 돈 뻔히 아는데 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꾸 쉬어요. 하루에 몇 번 쉬어요. 우리가 왕이 돼갖고 자기가 이제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갖고 더 방대한 왕어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요. 근데 그 마귀를 하나님 조정할 뒤에서 또 하나님 조정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마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자기 혼자 못 가고 같이 가야 돼요. 그거 명심하시고 이승찬 형제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 신경 쓰십시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내 의지, 내 믿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차고 한번 잘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구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솔로몬 그랬잖아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끌도록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질병, 온역을 내렸지만 모든 것을 이제 거두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7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생명을 잃었지만 그 나머지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 저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또 열심히 살라는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말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자리를 비우고 또 타고로 갔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심을 감사하고 승찬 형제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후 큐티 나눔을 시간을 동참하여 함께 나눈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범사와 계획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